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제가 거의 사로잡히는 정도로 이 말씀 앞에 계속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있는데도 이 말씀이 정말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알고자 해요. 이 안다는 것은 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고백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에 일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대요. 감옥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그의 열망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세례를 받은 때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렇게 40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사이에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 생활 자체가 거의 전체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아나? 성경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저는 성경 문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신 것이 느껴져요. 이 말씀이 문자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쓰여진 것이 그냥 믿어져요. 이게 사람의 지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한 것이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았다고 그분을 안 거는 같지 않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동안 살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는가 살펴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길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살면서 가정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나 직장 일이나 세상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현재 로마 감옥에서도 이 자기의 열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우리 스스로 부활에 이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에 이르게 하는지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로마 감옥 안에서도 이 부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편지한 중에 짧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을 가장 길게 설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고자 할 때에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체험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열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유명한 단어죠. 아나스타시스라고 그 선교하는 배, 그 배 이름도 부활이라는 단어에 배가 있어요. 배 이름이 아나스타시스죠. 그게 헬라어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과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교하게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부활의 권능과, 이 단어는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그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가리켜요. 근데 11절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권능, 그 단어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 자신이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할 때는 유일하게 한 번 이 단어를 썼어요. 에크 아나스타시스. 에크라는 전치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가르쳐지고 있는 보편적인 제자훈련이에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세례처럼 이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칭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칭의잖아요. 칭의는 뭐냐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칭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카톨릭에서는 칭의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요. 카톨릭은 이렇게 말해요. 의화. 예. 마치 성화는 영어로 뭐죠? 성화는 glorification이잖아요. 성화는 점점 거룩해져요.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요. 의롭게 되는 것은 justification. 그게 뭐예요? 칭의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점점 의인이 돼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세례처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래서 한국말로 의화라 그래요. 의화는 뭐죠? 의화는 성화처럼 점점 의롭게 돼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리가 다르죠. 예. 루터가 말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루터는 죄로 괴로워하다가 로마서로 깨닫게 됐어요. 칭의.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의예요. 근데 지금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의롭다 함은 단번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이 follow after예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마 이게 영어로 프레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프레스.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감옥에 있는데도 여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행위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행위로는 여기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칭의, 의롭다함을 우리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배우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의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놀랍게요. 이 빌립보서에 제가 붙잡힌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 지금 그래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봤죠, 살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설교하시면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옥중서신. 감옥에 썼지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로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많이 배웠어요. 아,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이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주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나는 지금 예수께
붙잡혀 있다는 게 뭘까요? 저는 지금 매일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잡으려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형제들아. 여기에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요. 보통 나는 그러면 내가,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형제들아. 여기에 근데 말해요. 나는. 이 나는은 I예요. I. 나는. already. 아직. 그 다음에 내가가 다시 나와요. 이거는요. myself예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죠. I. 나는 myself. 나는 스스로 이 말이죠. 내가란 단어가 myself예요. 나는 내 스스로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직접 보고 사명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 같았으면은 이거 간증 집회를 나갈 판인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이제는 주님이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도 잡는다는 거예요. 캐치.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는 표대가 무슨 말입니까? 그 목적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를 향하라고 표대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마크. 표대. 그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표대가 있어 달려간다면 다른 거를 추구하지 않을 텐데 내 자신이 표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로세처를 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레마죠.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소화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소돔성에서 로세처에게 뒤돌아오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계속하라.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비둘기야. 예. 주님이 너는 반구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요. 주님이. 반구의 눈이 무엇입니까? 반구. 왜 비둘기의 눈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도 이것은 배운 거죠. 반구의 눈이라는 것이 시적인 용어에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비둘기의 눈은요, 좌우로 쳐다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 고개가 앞으로만 움직인대요. 그 고개가 앞으로만 움직이는 이유가 비둘기의 눈은요, 앞만 보게 되어 있대요. 이것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똑같죠. 앞만 보고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한국 교회는 성취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눈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는 정말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비둘기의 눈을 갖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